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거보다도 더 큰 감격적인 말이 있을까요? 그거보다도 더 큰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보장하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절대 기준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들 미래에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기브온 민족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누구로 보였습니까? 예? 네, 최현희 자매님 나라고 그러셨어요. 성한 형제님 누구로 보였어요? 예? 모자를 쓰고 있지만 보이는데 누구로? 예. 누군가 있었겠죠, 그죠? 우리 덕인 형제님 누구로 보였습니까? 네.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누가 기브온 족속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또 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아닐까, 누군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브온 족속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신을 하게 되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이제 띄엄띄엄 듬성듬성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1 때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 선후배들이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신문 배달을 했던 형님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 형님의 누님이 중고등부 부회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갔었어요. 처음에 장로교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기 전에 뭐가 생각나냐면 꾀가 생각나는 거예요. 꾀가 내가 교회를 가면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때 또 뭡니까? 중1 때 뭐가 와요? 사춘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이성에 대한 관심도 가고 거기가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과의 관계적인 것도 생각해가지고 또 저희 때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80년대예요. 80년대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 놀이문화, 어떤 SNS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놀이 문화가 더 앞서갈 때였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런 꾀를 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어땠냐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걸 이미 저는 친구들하고 선배들한테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시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소문을 듣고 말씀의 소문을 듣고 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은혜 속에 섭리 속에 인도하심 속에 계획하심 속에 시간표 속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인군자처럼 믿었나요? 정말 순수하게 아무 동기 없이 깨끗하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없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일 때문에 갈등 때문에 사건 없이 나는 믿었다. 이런 분들 거의 드물 겁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동기, 동인, 움직임의 원인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정말. 여러분 12제자들 보세요. 어땠습니까? 12제자들? 저 같았잖아요. 그죠? 세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혀 못 받는, 그죠? 같은 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걸 띵기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어부였어요. 어부였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했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라는 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 합니까? 물고기 많이 잡은 날 부르시지 않고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때 찾아오셔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죠?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덕을 쌓고 의를 쌓고 뭔가 수준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됐구나. 너는 불러도 되겠다. 너는 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러니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기브온이었구나. 내가 그 기브온 중에서도 누가 이런 꾀를 냈다 그럽니까? 네? 기브온의 장로님들이, 그죠? 꾀를 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꾀를 낸 내가 제일 꾀를 낸 사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또 한 주간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살다 보면 누굴 만날까요? 그죠? 나 같은 기브온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 기브온, 구원받아야 될 기브온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야 너는 약속의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이니까 넌 복음 들을 필요도 없고 복음 들어도 안 믿을 거야. 이러면서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중에도 누가 있어요? 나 같은 기본이 있는 거예요. 김재성 같은 기본이. 그래서 그들을 그런 눈으로 보시고 응답받아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있냐면 언약의 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심판받을 언약의 땅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언약의 땅에 있는데 다 구원받아야지 심판받을,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족속들이 있습니까? 이거 가만 보면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고 로마서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 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7족속의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족속 계열의 기브온 성읍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왜 언약의 땅에 있는데도 반드시 심판을 받느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약속의 땅에 있어도, 아무리 여자의 요손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600년 후까지 기다려주면서 창세기 15장에, 그죠? 아무리 백성이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심판받지 않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무리 그 6부족의 백성들이 군사력이 있고 싸움을 잘하고 그러더라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한 가지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냐?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을 이 절대 기준의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난 후에 진짜 바뀌더라고요. 진짜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갔을 때 제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가 뭐라 했냐면, 야, 재성이가 교회 나온 거 보고 기적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정도로 초등학교 때, 저 때 국민학교였거든요. 정말 사건, 사고, 말썽, 엄청 많이 쳤어요. 엄청 많이 쳤어요. 진짜. 제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되고, 제가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뭐가 해결된 겁니까?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의 장본인이요 일만하게 뿌리인 누가 해결된 거예요? 네, 사단이 해결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의 배경이 바뀌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원죄를 갖고 있었던, 내 힘으로는 이것이 절대 해결 불가능한 원죄인이었었다는 걸 알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인간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본다면 기준미달이에요. 기준미달.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나가시더라고요. 진짜 바꿔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도 어땠습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처럼 영적 존재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통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그죠? 그 정도로 떨어진 자, 그죠? 네피림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마음도 바꿔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계획하는 거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그죠? 함과 그 넷째 아들 가나안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아버지가 그죠?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먹고 나서 누워 있는데 그죠? 이제 그걸 보면서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듯이 덮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덮은 것이 아니라 그죠? 가가지고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치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는 앞걸음으로 나가요. 그죠?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그죠? 왜? 노아가 그 당시에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신 세운 왕권을 가진 자였어요. 왕권을. 그죠? 노아를 볼 때, 노아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노아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께, 그죠? 함이, 가나안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함만 그렇게 되지 가나안까지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함과 그 가나안이 종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종이 됐어요. 근데 이게요, 정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사에서 실제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브온 백성이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데 그렇게 되었죠. 또 다윗 시대에도 그렇게 되었죠.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게 되었죠. 메데바사 시대에도 그랬죠. 마게도냐 시대 때도 그렇죠. 로마 시대 때도 그렇죠. 근세에도 그랬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미국이라든지 아프리카든지 유럽에서 보세요. 지금도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기준이에요. 그죠? 다른 거는 내가 못 잡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 말씀, 그 기준, 오직 그리스도, 그 목적, 생명, 세계복음화, 이 비전의 언약은요, 죽어도 잡아야 되죠. 노아 때로부터 지금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적어도 4,000년이 흘렀거든요. 4,00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이 말씀은 지금도 1.2기라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증거가 남는 거예요. 말씀 기준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거기에 사로잡히세요. 바울이 사로잡혀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마음 생각의 문제와 육신 문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언약도 결혼도 말라. 신명기 7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라. 후대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유 없는 말씀 없잖아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1.1에라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배우고 가르치고 본받게 될까?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게 뭐냐? 사단 숭배요.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약속의 땅에 있는 그 6 족속 백성이 반드시 심판을 받냐? 결국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가, 그죠? 12가지 문제, 그 뿌리인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준을 누리는 것이고 목적을 누리고 비전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찬양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구원의 맹세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느냐, 누가 보증했느냐, 누가 보장했느냐가 사실 다예요, 여러분. 정말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목격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알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보장하신 거예요. 그것을요, 사람이 맹세한 거 이전에 누가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맹세를 하시고 맹세의 징표로
아무 죄 없는 짐승과 동물을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 가죽옷을 입혀줘서 징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맹세. 그래서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은 어떻게 인도받고 처리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에 속하지 않은 그 다른 성읍에 있는 자손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구원. 왜? 이미 그 가나안의 7족속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600년 이상을 기다려 줬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구원의 맹세예요. 여호수아 9장 9절에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중대원에서도 들었지만 그 성경사에 나오는 6개의 강대국 패권 국가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집트로 관광 많이 가잖아요. 뭐 보러 갑니까? 예? 그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스핑크스, 그죠? 피라미드 보러 가잖아요. 예? 그 정도로 굉장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수리학, 산수학, 별의별 게 다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데 싸울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그 유월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홍해를, 그리고 40년 동안 언약궤 따라서 어떻게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장 어려운,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인 여리고성을 싸우지도 않고 단번에 아이성까지, 베델성까지 다 함락한 걸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 어떻겠어요? 야, 이제 다음 차례가 우리 기브온 성읍인데, 그죠? 장로님들과 그 백성들과 이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래? 우리가 연합군을 6백성처럼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봐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 여태까지 40년 이상을 그 말씀을 우리가 소문을 듣고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백성, 이방인들도 거류민들도 그들도 하나님 믿고 한 백성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라합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딱 언약을 듣고 언약의 결단과 결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3절에 보면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에게 했던 고백과 이 기브온 민족이 한 그 고백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라합이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증표를 내라. 맹세한 증표를. 근데 기브온 이 자손들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우리가 심히 두려우니까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라, 살려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들어가도 좋다. 내가 전에 떵떵거리고 살았었는데 내가 이제 자유민이 아닌 종으로 들어가도 좋으니까 나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종이라도 좋으니까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이라도 좋고 저주를 받아 내 자손이 대대로 그 일을 해도 좋으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딱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에요. 되어진 사건.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울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화친을 했으니까 성읍을 발견하려고 이제 4개의 성읍을 가는데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우리가 속았구나. 기브온 백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인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해서 건들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구나. 여호수아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좀 나죠. 그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구나 내가. 에? 그래서 기브온을 저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절로 23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에? 아니 속인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속임을 당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맹세를 한 맹약을 어기면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노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의 기준, 현장의 기준, 생명운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맞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끝인 거예요. 그 목적과 비전이 맞으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잔해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같이 모자란 그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기브온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나. 그렇게 됐죠.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 27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11지파가 못 받고 레위 지파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릴 수 있는 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요셉의 둘째 아들. 그 여호수아도 못 받고, 그죠? 그 11지파도 못 받은 이 레위 지파만 받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상징하는 제물을 각을 드리고 번제단에 드리는 이 일을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정말. 네? 하나님의 오직의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약 시대 때만 만인 제사장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뭐를 말씀하셨어요? 기브온 백성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만인 레위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자의 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절대 기준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로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누구나 만인 레위지파와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인종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걸 어설프게 듣고 간신히 듣고 뭐 대래 짐작해서 듣고 듬성듬성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종이 돼도 좋으니까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겠다고 맹세를 해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후로 400년이 흐른 후가 다윗 시대거든요. 다윗 때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브온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그 위에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도 똑같이 종살이를 했어요. 그죠? 사실이었던 거예요. 네? 물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겁나서 힘이 들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일시적이고 일순간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오직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헤아릴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새생명 교회와 맺은 구원의 맹세예요. 세 가지 한이죠. 그래서 새생명교회 청년부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난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의 한이 있는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때 부르신 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한을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안 묻잖아요. 그죠? 네? 다른 거 안 묻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렘넌트를 먹일 수 있는 렘넌트가 되었고 그런 자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27년 동안 하나님이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겨울에도 여름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 이게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나온 것처럼 그죠? 세 번째 부를 때까지 엘리야가 몰랐어요. 사무엘이 몰랐어요. 그런데 네 번째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부르니까 사무엘이 뭐랍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나 자신을 성경학교 때 만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렘넌트가 하나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되면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베델성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그대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평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으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브온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구원의 맹세라는 이 말씀으로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